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성전세,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성전을 관리하고 보수하는 데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씩 내느냐? 여기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반세겔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반세겔도 이 금세겔이 있고 은세겔이 있습니다. 먼저 은세겔은 장정의 4일 품삯이에요. 한 세겔 그러면 은으로 한 세겔 하면은 장정의 4일 품삯. 그러면 반세겔이니까는 이틀 품삯인 거죠. 이틀 품삯이면은 뭐 지금으로 말하면은 하루 15만 원씩 잡고 3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금세겔은 이제 은세겔의 15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정 하루 한 세겔이 나흘 품삯인데 15배니까는 그러면은 60일 품삯이 되는 거예요. 2달치 월급. 근데 성전세는 은세겔로 반세겔씩이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은 의무적으로 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손은 안 들어가고 20세 이상은 다 부자든지 가난자든지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다 똑같이 반세겔씩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성전세 받는 사람이 왜 너와 너네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25절에서 내신다. 그러면은 1년에 한 번씩이니까는 이때 예수님이 1년만 되신 것이 아니고 어쨌든 매년 내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리낌 없이 내신다.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말씀하시는 시몬아, 네 생각에는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세를 받느냐? 관세는 지방세와 물품세 등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집을 가졌다. 또 무슨 말이 몇 마리다, 소가 몇 마리다. 그러면 그런 거 세금을 냈겠죠. 지방세로. 또 국세는 국가적으로 받아가지고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국가적으로 받아가지고 로마에 또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 타인에게 받지요. 그러죠. 그때 당시 임금이 자기 아들에게 세를 받느냐 그거예요. 관세든지 국세든지. 그래서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는 26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 말씀 속에는 자신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국세든지 지방세든지 내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로서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하셨는데 거기서 끝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봐라. 먼저 오르는 고기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내 몫과 네 몫으로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하셔서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인 것을 다시 한번 나타내셨습니다. 어떤 주님이셔요? 전지전능하신 주님. 왜냐? 자, 어느 때쯤 성전세를 내야겠다. 그런데 어떻게 내냐? 어떤 사람이 한 세겔을 잃어버렸다. 그거를 이제 바다에서 물가에서 잃어버렸겠죠. 물고기가 집어삼키게 하셨고, 또 성전세를 바칠 때쯤이 돼서 그 물고기가 베드로가 낚시 던지는 지점에 오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낚시 던지자 첫 번으로 그 낚시를 물게 하고, 그래가지고는 끌어올리니까는 거기에 뭐가 들었어요? 은 한 세겔이 들었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속만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바다 속의 물고기 뱃속에 은 한 세겔,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 시간, 지점, 그걸 정확하게 1초도 안 틀리게 정확하게 정하신 대로 섭리를 하셔가지고 베드로가 물고기를 낚았을 때 한 세겔을 얻으셔가지고는 성전세를 내도록 했다, 그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 물고기 사건에서뿐만 아니고 인간 생활 모든 것에서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언제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예수님이 다 정하신 거죠. 그러니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리고 그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일이 잘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겠다. 그 지점과 시간과 또 그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 그 물고기의 또 생각, 그런 걸 얼마든지 움직이시고 정확하게 역사를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기도를 보통 묵상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만 기독교 세계에서 묵상 기도는 아주 드물어요. 다른 교회 가보시라고요. 전부가 다 통성 기도입니다. 그럼 통성 기도는 왜 그러는가? 또 통성 기도도 보통 오는 게 아니고 크게 입을 크게 벌려서 고함치듯 소리를 질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불신하는 거예요. 자기는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막 소리쳐서 열정을 다해 하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가 아니다, 그거예요. 자, 자식들이 부모 앞에 와가지고
이제 노인 되시면은 청력 듣는 감각이 떨어져 가지고는 본인 자신도 크게 스스로도 크게 말을 하고 또 크게 말을 해야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못 알아들으실까봐 크게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네.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요. 자신도 못 알아들어서 자신도 자신이 하는 말을 크게 하고 또 크게 해. 그 소리 못 들어. 그러다가도 어떤 경우 크게 말하면은 나를 뭘로 알고 그렇게 큰 소리로 그러냐고. 사람도 큰 소리로 말할 때는 그렇다 그거예요. 또 보통 일반적인 생활에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찾아와 가지고 예? 아버지 어머니 또 뭡니까? 주여삼창을 해요. 주여삼창. 예? 자, 주여삼창 합시다. 주여! 그게 어찌 보면은 열정적이고 그럴듯한데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만 기도를 들으시냐 그거예요. 예?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다른 데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감정에 충만하고 열정으로 기도할 때는 그걸 부영한다고 그러죠. 부영. 둥둥 떠요. 앉은 데서 둥둥 떠면서 막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금 보면 하나도 없어요. 다 낙오되든지 뭐 다른 데로 갔든지 그러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보통 이 바른 자세로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중에 목에 디스크 온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깜냥에 겸손하게 기도를 한다고 이렇게 머리 수그리고 있다가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목에 디스크가 오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겸손해야지 목은 내려서 겸손한 척하고 마음은 교만하니 그러면은 안 된다 그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막 머리를 흔들면서 기도를 해요. 자기는 감정에 충만하고 열정에 충만했지만 그거 합당치 못해요. 어떤 자식이 부모에게서 아버지 어머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도리도리 한다고 예? 그래 말이죠. 그럼 도리도리 기도입니까? 그건 자기 감정에 충만한 거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경건한 기도는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또 마귀 괴율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감정이 충만해가지고 자도취, 자기 스스로에게 도취돼가지고 막 인사불성이 돼서 기도를 하는데 안 돼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제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뭐가 충만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시면서도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언제 어느 때 성전세를 내야 될 줄을 아시고 어떤 사람이 돈을 잃어버렸는데 그거를 물고기가 때맞춰 먹게 하시고 그래가지고는 그 물고기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베드로가 낚시 던질 때 그 무렵 그 지점 그 시간에 딱 맞추게 하시고 2번, 3번이 아니고 첫 번 낚시질에서 그걸 걸어 올리게 하시고
얼마나 전지전능하시냐 그거예요. 또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악한 꾀들을 꿈꿀 때가 있습니다. 또 몇 사람끼리 작당해가지고 어떤 모의를 할 때도 있어요. 모르죠. 보통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시느냐. 바닷속, 물고기 뱃속까지 아시는데 바닷속도 아닌 지상에서 사람들 마음속 모르시겠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으면은 개인적으로 혹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악한 꾀들을 모의하고 죄를 짓는데 그걸 예수님이 모르실 거다. 하나님이 모르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나에게 악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뭐까지 하셔요? 바닷속, 물고기, 뱃속까지 하시고 그 물고기 그거를 주장하셔가지고 베드로가 낚시 던질 때 그 지점,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낚시에 걸리게 하신 그 예수님, 그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그렇게 살펴보신다. 그래서 마음속에 죄 짓는 거라든지 모의 작당하려는 건지 그런 거 수군거리는 거 하면 안 돼요. 그런가 하면은 또 잘한 일인데 숨겨져 가지고 나타나지 않는 일도 있어요. 그때 또 뭐 나타내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아무도 몰라주면은 무슨 마음이 들죠? 서우는 마음이 듭니다. 서우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또 생각해야지 돼요. 아무도 모르지만 바닷속, 물고기, 뱃속까지 하시고 물고기의 그 생각까지 주장하셔가지고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선을 행한 거, 내가 말씀대로 한 거, 내가 땀 흘려 헌금한 거,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알아주신다.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말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실제 우리 생활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고 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바른 자세로 경건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때로는 울부짖고 할 때도 있지만은 대략은 마음속으로 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너무나도 잘하신다. 그런가 하면은 악을 향할 때에 사람들이 잘 모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까지도 모르실 줄 알고 마음속에 악한 꾀를 품고 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누구를 모함하려고 그러고 수군거리고 그런가 하면은 또 숨은 선을 행했을 때 믿음을 지키고 희생하며 참으며 말씀으로 자신을 가다듬어 갈 때
사람들은 몰라줘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그래서 힘을 내서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세상법을 지키셨다, 그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보셨죠? 세상 임금들이 관세와 국세를 누구에게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타인에게지 아들에게 안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인이시고 예수님도 거기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거예요. 한 나라의 임금 정도가 아니라 천지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세든지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돼요. 그렇지만 그건 자신께서는 안 바쳐도 되지만 말씀에 어긋난 것이 아니에요.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말씀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고요. 더더구나 성전세를 바치는 것이. 그러니까 안 바쳐도 되지만 안 바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시지만은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세를 바치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지금 2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가서도 보시겠지만은 22장 21절 거기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유대인들이 화폐 하나를 가져와 가지고는 이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시험에서 궁지에 몰아넣고 얽어매려고 그런 거예요. 즉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 비롯한 그 유럽 또 동아시아 그를 지배할 때이기 때문에 모든 세금이 로마로 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마치 뭐가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일본에다 세금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때 당시로는 매국적인 일이었다, 그거예요. 나라를 팔아먹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에 세금을 바쳐라,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지배하고 있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 한다, 이런 반민족적인 이런 예수가 이제 그들은 예수라고 하죠. 예수가 어디가 있냐? 그렇게 해서 이제 몰아붙이고 매국노라고 하려고 그랬고 또 내지 말라. 그러면은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이 반역자다.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도록 그렇게 하니까 지금 18절에서 예수께서 17절부터 보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악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시험하는 자들이 더 이상 시험을 못하고는 물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은 국민으로서 하고 세금도 내고 병역 의무도 하고 또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해야지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관세든지 국세든지 안 바치시고 성전세도 안 바치실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또 성전세를 1년에 한 번씩 바쳐야 되고 그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성경 말씀에 어긋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은 것은 세상 법이든 어떤 법이든 규칙이든 지키셨다 그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어긋나면 언제든지 성경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걸 생각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헌법이다, 또는 국제법이다, 또는 방역법이다, 뭐 무슨 법이다, 무슨 뭐, 그것이 성경 말씀 위에 서면은 그거는 우상이에요, 우상.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의 제도나 법이나 규칙은 누구 아래에 있다? 성경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19에 비대면에도 대면 예배를 해왔던 거예요. 무슨 뭐 괜히 고집 부리고 뭐 괴롭히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가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이 더 상을 받는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무슨 전염병이 있었죠? 네? 사스, 메르스 있었죠? 근데 이제 또 지금 코로나 왔죠? 앞으로 5년 있다, 10년 있다 무슨 전염병이 또 휩쓸지 몰라요.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전염병 일으키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또 교회 문 닫고 비대면 드리고, 교회 문 닫고 비대면 드리고 그럴 겁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첫째예요, 첫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국가의법, 사유, 규칙도 지켜나가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은 그것은 양보하거나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다. 가져다 주어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성전세를 안 내도 되시는데, 그게 말씀에 어긋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안 내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지금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아, 저것들 말이야, 입으로는 사랑하고 그러면서, 아니 성전세도 안 내네? 돈에 환장했나? 그러면서 공격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결국은 잘 알지 못하면서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스스로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져 실족하게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도 배려를 하셔가지고 나는 안 내도 된다. 하지만 내가 안 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걸 왜 안 내는지 모르기 때문에 괜히 죄악에 빠지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도 되고, 괜히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셨던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일을 아니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죄를 짓게 되면은 그거를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자, 우상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러다가 13절입니다. 먹지 말라 하시면서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는 우상은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무신장 맛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상 섬긴 제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이 있다고 귀신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귀신도 섬기네. 그래서 실족하게 된다 그거예요. 또 죄에 빠지게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지만은 내가 그 우상의 제물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믿음도 없이 양쪽 신을 섬기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는 그래도 괜찮을 것처럼 하고 나간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믿음에서 떠나가기 때문에 다른 약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행위 때문에 믿음에서 실족하는 그것을 막아주려고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까지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그것도 절대 아니하려고 노력해야 되지만은 내가 하는 언행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 것을 방지하는, 예방해주는 거기까지도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육간의 축복이 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로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진정 바닷속 물고기 뱃속까지 아시고 물고기의 생각까지도 주장하셔서 베드로가 낚시 던지는 그 지점, 그 시간 1초도 어긋나지 않게 다 이루어지게 하신 주님임을 기억하여 저희가 기도할 때도 경건한 자세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악을 행하고자 할 때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절제할 수 있게 하시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은 것은 세상의 법이나 규칙이나 그런 것도 잘 지켜나가지만 성경 말씀에 어긋난 것은 타협이나 이제 용납이 없이 오로지 성경 말씀을 제일로 삼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이 직접적으로 짓는 죄도 아니 지으려고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언행 심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일까지도 미리 생각하여 배려하고 방지해 나가는 저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가운데 내려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의 불편함으로 수술도 하고 또 어려움에 이제 치료받는 그런 권속들 친히 여겨주시고 치료 효과가 좋게 나타나게 하시고 후유증 없이 회복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적으로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갈등하며 고민하는 권속들 주님께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선하게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참여한 권속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기념책에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예비하신 상급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